요한계시록 1장 1절이든 3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시니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런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연약하고 또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육신을 쫓아 사는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참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때까지 오게 하시는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가 바뀌고 이제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벌써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같이 금년 한 해도 주 안에서 참으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 아니라 저희들이 몸과 마음과 성품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계시록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한 듣고 읽고 행함의 믿음을 주시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그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서론에서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2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은 결코 어렵거나 두렵거나 또는 덮어줄 책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요한계시록 본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주신 책이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책을 읽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 그는 주님이 보여주시려는 것들을 무시함으로 무지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근 40년 동안 이렇게 해오는 동안 참으로 성도들 같이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없다. 그걸 너무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을 읽어보면서 느끼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서 결국 버림을 받게 되는 그 모습을 보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근데 읽는지도 모르겠고 듣는지도 모르겠지만 도대체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서두부터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식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이 한 권의 책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고 밝혀주시고 자세히 지혜와 명철을 풍성히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고 듣고 읽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듣고 읽고 했어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명령은 명령하신 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남기고 주님은 승천하셨음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고 읽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쌓아두십시오. 말씀이 마음의 품성에 거하면 입으로 나오든 행동으로 나오든 삶으로 나오든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부족하고 없는 데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흘러넘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 평강, 기쁨, 안심, 즐거움, 부드러움, 오래 참음 등의 육신의 행위나 종교성이란 모조품으로 꾸미거나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처음 1장과 마지막 22장을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4장까지, 3장까지는 우리 현 시대에 주신 말씀이고, 또한 계시록 20장에서 22장까지로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다만 계시록 4장서부터 19장까지는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이 땅에 남아 있을 자들이 지키고 행해야 할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이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했습니다. 자, 끝에 보십시오. 22장 6절을 보십시오. 22장 6절. 자, 부지런히 찾아서 대조해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22장 6절과 오늘 계시록 1장 1절이 어떻게 비슷한가? 자, 6절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즉 거룩한 대언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자신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내용이 비슷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 방법의 하나인 반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계속 읽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반복해서 읽을 때 그 말씀들을 마음의 이 생각 속에 쌓아두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역자입니다. 본격적인 큰 환란 자체는 현재 구원받은 자들, 즉 교회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계시록 처음 부분인 1장과 3장까지 또 마지막 부분인 20장에서 21장까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며 특히 교회가 알고 행하고 지키며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알려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계시록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시작과 끝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시대에는 죄인들에게 선포되는 은혜의 복음은 천사들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라. 고린도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천사들이 맡은 사역도 천사들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수행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 보내신 성령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처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되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계시록은 주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전달해 준 복음이 사도 요한을 통해 7 교회에 전달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보내졌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하늘에서 보내주신 주님의 편지를 읽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적어 보내신 편지가 바로 여러분들 손에 있는 계시록입니다. 성경책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아래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계시록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시록 22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시록 22장 14절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소유하게 하며 그 문들을 지나 그 도시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분의 명령들을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처음과 끝부분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까? 큰 환란에 대한 계시 이전과 그 계시가 끝난 후에는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명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덮어두려는 사람들과 어렵다고 말하거나 두렵다거나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천사가 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지켜야 하고 큰 환란 때 환란 성도들은 계시록에 기록된 명령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큰 환란 가운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광야나 산으로 도망을 가야 할 때는 물론 얼른 도망을 가야지 맞서 싸워서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큰 환란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고통을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환란을 당할 때는 죽기까지 신실해야 하며 원수들이 죽이면 그냥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속하는 환란 성도들이 지켜야 할 수칙이 이 계시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자, 본문 1절을 이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니 그랬습니다. 이 책 이름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주신 계시의 말씀이란 뜻이고 요한은 주님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영감은 기록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자체에 주어져 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1절은 이 책의 성격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겉으로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지 묵시, 즉 닫아놓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 책은 누구든지 읽고 듣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 하는 책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이나 봉인된 책이나 어려운 책이나 두려운 책이 아니라 열린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계시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 요한은 성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요한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계시록에서 주의 일꾼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두 중인과 또한 14만 4천 외에 주로 천사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6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즉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큰 환란 때 말씀 사역은 천사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사들을 통해 제정된 율법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너희가 천사들을 통해 제정된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건 이제 스테반에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던 말씀이죠. 자, 십계명을 비롯해 모세가 직접 주신 주의 율법들이 천사들을 통해 제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 즉 이스라엘의 족장, 대언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시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개자의 손에서 천사들에게 의해 정해진 것이라 그렇게 쓰고 있고, 히브리서 2장 2절에서도 그분께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신약시대의 복음 체계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시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 보십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선명한 대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구약 성도들과 우리 신약 성도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도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주께서 사역을 마치신 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은 사도들과 제자들과 또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이처럼 은희 시대의 복음은 천사들에게 맡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서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다시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이는 구약처럼 이 땅에 남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전달 체계를 분별하는 지혜야말로 성경을 아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 다시 1장 1절을 보는데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예언이나 과학자들의 예측이나 점쟁이들의 말과 달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벌써 2000년이 넘은 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주의 말씀은 상징이나 의미로 가득 찬 전설이나 학문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문자 그대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일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들은 추측이나 예상이나 확률적 이론의 바탕을 둔 말씀이 아닙니다. 계시로 주어진 예언들은 눈으로 보고 들은 체험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며 우리가 주의해야 할 말씀들인 것입니다.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시간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계신 분께서 보신 관점, 또 우리 짧은 한평생을 살아가다 죽을 우리 인간들이 보는 관점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속히 오시리라, I come quickly, 이거 말씀하실 때 곧 속히는 세상 시간으로는 2000년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주님의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90편 4절에 보니까 주의 눈앞에서는 1000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실족하고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주인은 더디 온다, 늦게 온다고 생각하는 종들은 깨어 있지 못할 것이라고 누가복음 12장 45절에 기록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신랑이 더디 온다고 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더디 오심이 곧 주님의 크신 은혜요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내주셨고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잘 보십시오. 1절에서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교도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아무런 계시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의 종들에게는 무언가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을 알고 또 주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꾼, 청지기, 사역자가 되어야 주의 말씀에서 오는 빛, 계시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 예수님을 자신의 후원자 또는 도우미, 파트너 정도로 생각하는 이도 있고 자신의 참모나 또는 의논자 정도로 여기는 이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필요할 때만 불러내서 자기에게 맞는 것을 시키고 또 그것을 들어주는 마치 그런 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선한 종들, 신실한 종들은 주께 받은 말씀을 법대로 사용할 줄 알고 주의 뜻대로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잠깐 자신이 천사라고 말한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천사는 영들로서 주님의 사역자들이라 히브리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천사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로 불리는 천사는 경배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주의 천사가 출현하면 누구나 그를 하나님으로 알고 경배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천사가 주의 표현으로, 주의 출현으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영원부터 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에서 보시듯이 그 천사와 주님이 함께 세 남자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계셨고 그분이 창조주셨고 그분은 육신을 입기 전에는 천사로 현현에서 나타나셨음을 우리 구약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시기 전에 천사의 본성을 입고 이 땅에 출현하셨던 적이 대단히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분의 천사로 불리는 천사는 가브리엘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 그 이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한은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려고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네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래서 1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22장 8절 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그의
그의 천사는 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께 속한 천사들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주의 천사와 그의 천사, 그분의 천사, 이것이 똑같은 단어인 것 같은데도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고 그분의 천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다시 1절을 보는데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냥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 안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요한은 성령 안에서 자기가 본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교회 시대를 보았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에게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 큰 환란을 보았습니다. 요한에게는 그 환란이 현재가 될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로 가서 큰 바빌론에 파괴되는 것과 온 세상의 권력, 권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고 크고 높은 산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과 영원 세계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계시록 21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올 미래, 즉 반모섬에서 요한이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냥 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직접 데리고 다니시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여주셨고 요한은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이제 2절로 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과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 계시록은 요한이 증언한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자기가 본 모든 것들의 증언입니다. 요한은 이 세 가지 증언을 했는데 이는 그가 직접 기록한 계시를 우리는 원문 그대로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주의 깊게 보고 듣고 읽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신학생들이나 교회들, 학자들은 이 말씀들을 무시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글자, 한 단어도 빠짐없이 다 순수한 주의 말씀임을 확고하고 확신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들을 믿지 못하는 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인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둘 모두를 다 가지고 있고 요한이 본 모든 계시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전경에서 강력한 의심과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요한이 본 것들을 성경에서 빼버리려는 시도는 종교개혁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고난을 받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시대에도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들의 관습이나 전통, 탈무드나 율법 때문에 고난을 받는 크리스천들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이 있죠. 계시록 1장 9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요한이 직접 자기가 왜 반모섬에 있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가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서입니다. 큰 환란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두 가지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를 지킴으로써 또한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0절 보니까 예수님의 증언이 대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대언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증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내일 일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자, 2절을 다시 보니까 요한은 그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느니라고 한 대로 그는 요한계시록이란 한 권의 책 속에
자신이 기록해야 할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추가적인 계시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성경은 완결됩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봉인하라고 하셨는데 요한에게는 봉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하늘에 올라가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는 그 시대에 그것을 말하거나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봉인하지 말고 모두 다 말하고 기록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3절로 갑시다. 3절 보니까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읽는 자는 he로 단수로 되어 있고 듣는 자들은 they that hear, they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초대교회의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한 명이 일어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머지 회중들은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날처럼 성경책은 각자 한 권씩 가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편지를 한 명이 읽고 다른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읽는 자든지 듣는 자든지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날 설교단에서 설교하기 전에 당일 설교의 주제가 되는 본문 성경을 읽는 일은 구약의 회당에서나 초기 교회들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며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켜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말씀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립니다. 주의 이름과 교회의 교리가 모독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날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닌 행함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자, 큰 환란 때는 어떨까? 계시록 12장 17절 보십시오. 계시록 12장 17절. 영이 여자에게 진노하고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큰 환란 때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 뒤에 14장 12절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더라. 이 짐승의 대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의 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을 철저히 죽이고자 하는 전쟁이 바로 큰 환란인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함께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은혜시대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큰 환란 가운데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 봉헌물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7년 큰 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강제로 이것을 중단할 때까지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3절입니다.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 오심이 더디다, 늦다, 오시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은 크리스천과 상관없는 말씀들로 아는 일도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때를 알되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임을 아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자,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꼭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가 지나면 그만큼 주님 오실 날이 하루가 앞당겨지는 것입니다. 때는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도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속히 곧 조금만 있으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간절한 소망이지만 불신자들에게는 공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1장 11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러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냥 영원히 하늘에 계실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즉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통치하려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7영과 그랬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은 별로 없었으므로 이것을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 유대인들이 흩어진 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없어졌으므로 예루살렘이나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는 편지를 쓸 수 없는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교회 중에 왜 예루살렘 교회는 없는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그들이 박해를 받아서 뿔뿔이 흩어지고 없는 상황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는데 이 교회 이름은 1장 11절과 이제 2장 3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서 7을 선별한 것은 어떤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낸 7교회는 주님의 칭찬과 책망이 뚜렷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며 교회사 전체의 유형을 보여주기도 하고 큰 환란 선교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있습니다. 계시록은 반복해서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나 좋아하는 수입니다. 7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7일 체계 속에 살고 있으며 계시록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옵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이 7번 나오고 내 행위를 아노니 하신 말씀이 또 7번 나옵니다. 7영, 7별, 7천사, 7등불, 7봉인, 7뿔, 7눈, 7나팔, 7천둥, 7머리, 7금병, 7산, 7왕 등 온통 7이라는 수로 계시록에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7이라는 단어만 찾아보아도 계시록에서 좋게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자료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7가지 복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복들을 찾아서 공부해 보십시오. 이 구절들과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항상 수훈에 나오는 발복과 비교해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 7가지가 또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권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영적 희생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문장 속에도 일곱은 여러 식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곱이라는 줄을 마음에 담아둔 채 계시록을 읽으면 일곱으로 얽혀 있는 것들이 꽤 많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있는 분들은 성경 전체에서 일곱이라는 수를 찾아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구하는 자들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다시 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왕좌 앞에 계신 일곱 영과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는 미래에도 계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언제나 존재하시며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영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후에도 영원히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자 앞에는 일곱 영이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사야가 말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막대기가 나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나서 자랄 것이요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기략과 강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의 위에 머무시며 그랬습니다. 이는 주의 명령의 일곱 가지 속성, 능력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성령의 칠중성으로 완전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곱입니다. 스가랴서도 보면은 스가랴서 3장 9절에도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 위에 일곱 눈이 있으리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랬습니다. 한 돌 위에 일곱 눈이라고 말합니다. 왕자 앞에 있는 일곱 영들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4절까지 보고 오후 시간에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